오늘 말씀 로마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25절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제가 송슬나무 집사님 계속 이렇게 문자를 주고 봤는데 진작 얘기할 거 오늘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의 기도표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문자를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오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 옥계 지역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반가운 마음으로 또 아직 기도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가정에는 10년 넘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는 별로 감각이 없어도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소중하고 누구에겐가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며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제 진짜로 누가 하는 거예요? 송순남 집사님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시라고 내일쯤은 이제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날 많이 오시는 분들 우리가 잘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발걸음 한 번 더 하고 또 발걸음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과 위선에 빠져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과장하고 자신을 높이는 허풍장이와 같은 위선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교만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낮추는 그런 증상들을 이 허풍장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혹시 그런 면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들을 더 낮추고 예수님처럼 더 낮춰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네? 모르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예배 1시간 동안 대놓고 저는 30분 사회까지 하면 그런데 이 허풍자기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말할 때 벌써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실이라는 사람이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데도 그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을 할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중간에 끊고는 성실이 이미 한 말에다가 자기 말을 덧붙여서 자신이 그 말하는 성실보다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의 대화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빛나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는 자신의 영광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상대방, 다른 나에게 말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치유하는 것에,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대화가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주께로 온전히 더 이끄는 것에 우리의 대화는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우리는 거기다 둘 수,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고 더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들에 우리에게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하는 대화에도 또 이웃들과 하는 대화에도, 목장에서 나누는 대화에도, 전도회에서 나누는 대화에도 우리의 목적은 그를 더 높이고 그를 더 세워주고 그를 더 일으켜주고 그를 더 위로하고 그를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허풍장애는, 위선자들은 자신이 더 드러나고 자신이 더 높아지고 자신이 더 빛나고 자신이 아는 것들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볼 것인데 세 번째로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를 꾸짖고 바로잡아 준다는 마음으로 그와 언쟁을, 변론을 하려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허풍장애는 신실의 진실한 고백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허풍장애는 신실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진짜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이 실제로는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신실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는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교제를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자기 자랑과 과장된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앞세우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모든 잡다한 지식을 가진 자였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을 담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신실의 본질, 신실이 정말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크리스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그것을 알았냐면 그가 가정에서, 집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크리스천은 그 신실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허풍장애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은 허풍장애랑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아주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매우 훌륭한, 그의 말만 듣고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이 믿음의 길에서 본받고 쫓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었던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그가 매우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신실의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천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를 바르게 알려줍니다. 허풍장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됨됨이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위선자였습니다. 그의 외형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삶을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며 지켜본 이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믿음과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허풍장애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어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증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지도 않았고 오직 그가 하는 말에만
그의 신앙이 있었고 그가 하는 말에만 그의 믿음이 있었고 진정함과 행함의 능력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바람이 한번 빠지면 터져버리는 풍선과 같고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만큼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실천되며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같이 더 낮아지고 더 십자가의 삶을 살며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풍장이는 쉴 새 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그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로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이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은 속지 않지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정말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은 그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핑계대고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잘 나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행할 능력이 없다면 행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온전치 못한다면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회개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것까지도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형제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신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기도와 회개,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 온갖 얘기를 늘어놓지만 저 친구가 아는 건 그럴듯하게 말하는 법뿐입니다. 오랫동안 그 집 식구들과 왕래하며 지냈고 허풍선이 집 안팎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왔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친구의 집에 가봐도 진정한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마치 계란 흰자 같아서 무덤덤하기 짝이 없지요. 기도도 없고 죄를 회개한 흔적도 없어요. 차라리 들판에 놓아기는 황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예요. 참다운 신앙을 가리는 얼룩이고 오점이고 수치인 셈이죠. 속내를 아는 이들 가운데는 저작자를 칭찬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말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속이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신실에게 허풍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허풍장이고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한 경험과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서, 또 그의 가까운 이들에게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래도록 그를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신실에게 무엇이 진정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 기도의 제목입니다. 허풍장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경건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를 쓰는 만큼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면 무엇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그것을 뛰어넘는 행함, 그것을 뛰어넘는 순종은 그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해왔고 그것들이 뒷받침됐을 때 거기까지 했는데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을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한계가 차면 더 이상은 인내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당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며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고 더 이상은 앞으로 가지 못할 것 같은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뛰어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을 뛰어넘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두려움을 내쫓고 찬송하며 전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흉내 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 담대함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모함을 듣고 또는 자신이 애써서 섬긴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다 버리고 돌아갑니다. 다 놓아버리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을 뛰어넘는 경건의 능력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의 상태를 계란 흰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말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처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자신들이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자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있다고 말했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거기서 또 넘어지고 거기서 주저앉고 심지어는 거기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합니다. 왜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금만 비에도 종이 조각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말고 풀어져서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속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속아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 사람의 진실성을 밝혀주는 시험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믿음은 한결같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한결같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때 나를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만이 진실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의 가족들이, 그의 이웃들이,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종교적인 허풍장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허풍장이와 같은 이들이 우리 안에, 다른 밖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허풍장이와 같은 이들이 주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말만 할 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이들, 신앙을 자랑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복음이 방해를 받으며 전도지가 땅에 버려져 밟히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허풍장이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돈 거래를 해본 이들은 사기꾼과 동업을 하는 편이 낫다고 혀를 찹니다. 살살 꼬드겨서 재물을 빼내가는 재주라면 허풍선이 협작꾼보다 더 악독하고 흉악범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자신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안에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런 허풍장이들은 넓은 길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기에 교회를 통해 사업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상인들과 교회를 통해 정치적인 기반을 얻으려는 정치가들과 교회를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사회사업가들이 바로 이런 이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끔씩 나타날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나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경건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데 사용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그런 이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내 믿음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오직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 관해서는 주위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 말에나 내 삶에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삶의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헌신의 능력, 봉사의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능력에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또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해집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목자방에서 우리 귤을 나눔을 들었습니다. 귤 이렇게 한두 박스 주고 뭐 이렇게 대단한 뭐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 나누는 대로 더 풍성. 여러분 꼭 이번 주까지 밑에 놔둘 테니까 여러분 그 나무 위에 달린 그것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개씩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작든 크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방에서 그것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가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나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나눔,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한 나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에 대한 나눔이 온전한 나눔이고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눈물을 흘리게 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에게도 보여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욕망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낮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하는 것과 내 행함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말과 행함이 일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두근거리는 것들을 가라앉히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며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